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과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으로 효도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주원교회 성도님들도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네. 보니까 다 연세 드신 분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녀에게 효도 받읍시다. 시작. 자녀에게 효도 받읍시다. 사실 이게 희망사항이요. 자식에게 효도 받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석 명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그래도 추석 명절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이 가장 좋을 듯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효도합시다. 계절이 지나면 돌아오지만 당신의 세월은 멀어져 가네. 당신과 매일이 이별하는 날, 이제라도 잘해야지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효도하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또 한번 보니까 효도를 받고 싶으십니까? 네. 이 노래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이 노래의 키포인트. 늦기 전에 효도하자. 늦기 전에 효도하자. 효도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안 계시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효도예요. 저는 이 효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정말 이 가슴이 뭉클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효도다운 효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 아버지는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제가 군 생활한다고 정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어요. 뭐 군생활 20년 넘게 했으니까 부모님을 뵐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소천하실 때까지 효도다운 효도를 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돼요. 너무 후회돼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늦기 전에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귀한 덕목입니다. 여러분은 효자동의 유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마다 효자동이라는 곳이 많이 있어요. 효자동.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제가 소개하면, 이 가난한 집 이 노부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부모님을 아주 잘 공경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 아버지가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오늘은 왠지 척척하다. 손주와 함께 같이 자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어떻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아주 그냥 어린 그 손주를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옆에 이렇게 뉘어놨어요. 그 아침에 이제 뭐 아버지도 보고 또 자기 아들도 보고 그럴 끝에서 아버지 방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자기 아들 그 조그만 할아버지의 그 손주가 죽어 있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서 그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막 잘 주무시면서 뒤척뒤척 하다가 이 아기를 그냥 눌려가지고 깔려서 죽였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들은 죽은 자기의 아들을 얼른 안아서 데리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놈아, 네가 죽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냐 하면서 그냥 자기 아들 그 조그마한 아들의 뺨을 그냥 탁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아기가 하면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동네방네 막 퍼졌어요. 근데 퍼져가지고 이게 그 어디까지? 임금님 귀에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 사람 좀 오라게라 해가지고 큰 상을 하사하고, 그 다음에 니네 동네를 이제부터 효자동이라 해라 해가지고 효자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네. 그럼 성경에는 효도하라는 단어가 있을까? 없을까? 한국말로는 없어요. 한국말로 효도하라는 단어는 없는데, 성경은 효도하라는 대신에 뭐라고 나와 있냐?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공경하라 9번 나왔어요. 9번.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 1번.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8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라는 6번 나왔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라 2번, 선지자나 남편이나 기타 누구에게 순종하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공경과 순종의 차이점은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공경과 순종의 차이점. 먼저 순종부터 보면, 뜻을 따르고 대들거나 거여가지 않는 자세를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우리 어린이들 여기 3명 이렇게 앉아있는데, 엄마나 아빠가 말하면 막 대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나? 왜요? 왜요? 왜? 이렇게.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엄마나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네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돌봄은 뭐냐? 공경은 뭐냐? 돌봄이야. 섬기고 배려하는 거를 우리는 공경이라고 해요. 이걸 시기적으로 보면 순종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근데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건 뭐 두말할 것 없고, 그 부모님을 돌보고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거를 순종은 이론적인 거고, 공경은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추석 연휴니까 아마 어제나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자녀들에게 전화를 받을 거야. 엄마, 아빠, 내가 사랑하는지 알지? 이번에 내려가고 싶었는데 내려갈 수가 없네. 뭐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와요. 네? 근데 그렇게 말만 하는 건 뭐예요? 이론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말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행동을 옮겨야 돼. 실천해야 돼. 하다못해 용돈이라도 좀 드리든지 아니면 보약이라도 좀 해드리든지
이걸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라는 것은 순종과 공경을 동시적으로 하는 것을 효도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할까? 왜 부모에게 효도하라 할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다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 앞에 오라는 이유가 그거야. 이제 우리 어린이들 3명만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시작. 그래. 일단은 크게 좀 읽어주세요. 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카베드. 무슨 말이냐?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님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히 여기고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10계명에 보면 돌판이 2개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의 관계의 명령인데 그거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어.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5계명, 내 부모를 뭐해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요, 이게 어버이날 때 성경 읽기 대회를 해. 성경 읽기 대회를 하는데 어떤 성경 읽기 대회를 하냐? 에베소서를 읽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2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근데 그 교회에 그 어린이들이 다 동참하니까 그 중에 1학년 어린이가 이제 읽을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1학년 어린이가 읽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1학년은 아니지만 1학년 수준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럴싸하잖아. 엄마 왜? 엄마 왜? 아빠 왜 그래? 하고 막 공격하라 하는 거야. 예. 그 어린이 주일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글을 잘못 읽어갖고 공경하라 읽어야 하는데 공격하라 하고 읽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 교회가 막 웃음바다가 됐어. 웃음바다가. 그런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이거를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웃고 넘어갈 일이. 네, 저와 여러분은요, 기회만 되면 부모를 비난하고 공격하지는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원망할 때가 있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만 안 했어도 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목사만 아니었어도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불평, 불만, 원망. 아버지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다른 집들은 막 학원도 많이 보내주고 그러던데 아빠는 목사 해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겨우 학원 말이 하나 보낼까 말까 하고 해준 게 뭐 있어? 뭐 있어? 이러면서 부모님을 공격하지는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부모님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요, 부모님 공경하지 아니하고 공격하면 벌 받아. 한번 볼까요?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새 자식들이 부모를 때려 안 때려? 때린다니까. 때리는 것만 하면 좋게. 아예 그냥 죽여. 아유 빨리 죽지 왜 안 죽어? 그 돈 내가 좀 빨리 쓰게 빨리 죽어 하고 그냥 안 죽으니까 그냥 죽여 그냥 가서 죽여.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뭔 말이요? 부모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저주받아야 한다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가 벌을 받아요. 그래서 부모를 반드시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반드시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첫 번째 보면 부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허물. 부모가 부족한 게 참 많잖아. 그래도 그거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공경한다, 효도한다 하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노아예요, 노아. 네. 창세기 9장에 보면 글씨가 적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노아는요 당대 의인이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포도주를 그냥 자기가 수확한 그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그냥 잔뜩 마셨어. 예,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냥 아마 인사불성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잠자다 말고 옷을 어떻게 했어요? 싹 벗어버렸어 그냥. 예? 갖고 그냥 그곳이 보이고 막 그런 거야. 그때 누가 그 아버지 있는 곳에 가봤냐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게 노아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옷 하나 벗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딱 봤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나와서 살짝 가서 덮어주든지 해야 하는데 나와가지고 자기 두 형제에게 얼레리 꼴레리 우리 아빠가 옷을 한바탕 벗었다네 막 하고 막 이 형제들이 알려줬어. 그랬더니 두 형제는 이 이불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잖아. 그것도 뒷걸음질 쳐면서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다 덮어준 거예요. 근데 노아가 이제 술이 다 깨가지고 딱 일어나서 보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싸해. 알아보니까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저주의 말을 하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들은 슬픈 민족, 슬픈 인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부모님이 부족한 것 있을지라도 내가 보면 부모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부모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부모가 건강하고 우리 부모가 막 돈도 많고 우리 부모는 막 아는 것도 많고 막 능력이 있는 부모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 부모는 돈도 없고 못생기고 직업도 없고 뭐 제대로 된 게 없어. 그렇다고 그 부모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또 막 여기저기 소문내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노아의 샘과 야베처럼 부모의 그 부족함을 덮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우리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미국의 한 젊은이의 위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의 어머니는요 아버지 그 남편을 일찍 떠나 보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양계장에서 아니면 삭바느질을 막 해가지고 아들을 대학까지 다 졸업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졸업식 때 최우수상을 받아. 최우수상.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어머니 이번에 제가 졸업식 때 최우수상을 받는데 어머니가 함께 갑시다. 가셔서 저를 축하해 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얘야 나같이 이렇게 시골 노인이 거기 가면 뭐 한다냐. 미안하지만 그냥 안 갈란다. 너 혼자 갔다 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은 끝까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졸업식장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식이 막 진행돼요. 이제 마지막 최우수상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들은 단상에 올라갑니다. 그때 엄마는 얼른 일어나가지고 뒤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엄마 있는 거 이렇게 쳐다보니까 엄마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뚫레뚫레 쳐다봤더니 엄마가 저쪽 뒤에 기둥 뒤에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내빈들께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단상에서 내려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머니가 없었다면 오늘 이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소개했더니 거기에 있는 많은 내민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여러분 박수 치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쳐봅시다. 그런 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아들만.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겼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37대 대통령 닉슨 대통령. 이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효도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효도일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요. 잠언 23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저게 효도야. 저게. 그럼 어떤 것이 기쁘게,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기쁠까? 근데 이거 뭐 어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용돈, 좋은 음식, 좋은 옷 사다 주는 게 효도일까? 아니야. 그게 효도가 아니야. 뭐가 효도냐?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효도야. 네. 요즘 보면 자식들이 얼마나 싸우고 사는지 몰라. 아들과 며느리가, 며느리 딸과 사이와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기쁠까 안 기쁠까? 매우 기쁘지 않아. 그러면서 명절 잘 보내세요. 용돈 보냈습니다. 하면 뭐해? 용돈 안 줘도 되고 명절 잘 안 보낸다고 해도 좋으니까 둘이 잘 살면 가장 기쁜 거야.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잖아. 다음에 결혼 정년기에 결혼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금. 집안마다 다 이거 정년기가 넘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없는 집안 없어. 다 있어. 이게 얼마나 부모들이 근심 걱정이야. 그런데도 자녀들은 부모 생각 안 해. 나 생각, 자기만 생각해. 아이고 귀찮게 뭐들 해요. 아이고 괜히 결혼해갖고 힘들게 뭐들 결혼해요. 나 안 할래요 하고 안 해. 그거는 부모도 걱정이지만 나라가 걱정돼요. 지금 우리 나라를 누가 걱정해주고 있어?
다른 나라가 걱정해주고 있다니까. 한국 애를 안 낳아가지고 애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애 낳을 거 아니야.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해. 여기 소위 3명은 지금 어리지만 나중에 성장하면 반드시 결혼하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하는 것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께 자주 여러분이 어디 뭐 나가 있으면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는 거. 이게 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되면 부모님 마음이 기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수 있어. 부모님 잘 공경하면 뭐가 생겨. 내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앞에 앉으라고 했는데 명절이고 그러니까 부모님 잘 모시라고 당부하고 예? 예, 예, 용돈을 줄 거야. 용돈. 꼭좀 부모님 잘 예? 효도하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앞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에베소 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까 읽은 우리 출애굽기 10장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이 있어요. 거기에도 장수, 길다. 내 생명이 길다. 정말 부모님을 효도하며 부모님께 공경하며 잘 되고 땅에서 장수. 오늘날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주 이유가 뭡니까?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잘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이거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잘 돼, 잘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오래오래 살면 참 기쁘고 즐거워. 그런데 자식이 잘 안 되고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얼마나 슬픈지 몰라. 지지난주 2주 전에 우리 황양순 할머니께서요 저에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는 우리 자식을 가슴에 묻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야.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그래서 부모가 그 자식을 가슴에 묻어. 그런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형제는 원래 8형제예요. 8형제. 남자 대 여자 대. 그래서 남자가 먼저 우리 어머니보다 3명이나 먼저 갔어요. 제가 막내인데 저 혼자만 이렇게 살아있어요. 왜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특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더더욱 마음이 아팠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정말 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정말 시간이 24시는 부족해. 25시로 일할 정도로 일을 많이 했어. 제가 군 생활하면서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면서 한 번 가면 쉬지도 못해. 어머니가 그냥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다음날 장에 가서 팔려고 막 준비를 해. 그러면 쉬지도 못해. 방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엉덩이 하나 붙일 데가 없어. 그러면 정말 우리 사모님 제가 존경해.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고 가서 그 방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그 막 미나리 묶어갖고 장에 팔려고 하는 거 그거 그대로 밤새도록 같이 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요 얼마나 어머님께 뭐라 했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일을 하냐. 이거 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냐고 막 불평하고 짜증내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식을 3명이나 먼저 보낸 어머니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니까 일이라도 해가지고 그 자식을 잊어버려야겠다 하고 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 마음을 그때 알았더라면 더 도와드릴 것을. 그냥 그때는 짜증나니까 휴가 왔는데 그냥 좀 편하게 좀 있고 싶은데 밤새도록 일하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짜증내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부끄러워. 그래서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오래 살아야 돼. 근데 부모보다 먼저 가면 너무나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야. 불효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세종중앙교회 성도님들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잘 되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559장 부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모님께 효도하라 하십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효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한 것 같이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니 이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